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루는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을 은밀한 곳에 감춰두라는 이 창조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어디에 숨겨둘까 하면서 천사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찾기 힘들게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또 높은 산에 행복을 감춰두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반대하기를, 교활하고 야망이 있는 인간이 아마 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결국 그런 주장들이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한 천사가 손을 들더니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에 두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도 욕심이 많아서 아마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이때부터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거나, 또 직장에서 승진이 무산되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 위신이 깎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생각하며 신경을 쓰지만 정작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이죠. 물론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삶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포스터가 있던데 거기에 생각, 이 관념의 틀, 거기에서부터 화살표, 느낌, 또 느낌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또 습관에서 인격으로, 또 인격에서 인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한 포스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느낌이 들고, 좋은 느낌이 들면 자꾸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되고, 좋은 인격을 갖추면 좋은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 사탄이 주는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느낌이라 좀 이상하네요. 불쾌한 느낌, 나쁜 느낌에서 또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또
나쁜 습관으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쁜 인격과 나쁜 인생으로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농부가 늘 논밭에 나가서 그 곡식을 가꾸며 돌보듯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에 시골에만 가봐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한 해만 농사 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냥 묵혀버리면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여기에 밭이 있었나 구분 못할 정도로 잡초들로 무성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육신이나 물질보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과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니까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본절 서두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것으로 번역된 문구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나오는 이 접속사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분리의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원의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의 접속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해석은 분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분리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원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모든 지킬 것을 다 동원하여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죠. 끝으로 세 번째, 비교의 의미로 사용하면 우리가 한글 개역에 나온 것처럼, 아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활기찬 생명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해석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킬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즉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안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이 심해지면 늘 염려하며 살게 되고, 이런 염려는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심하면 절망으로까지 빠뜨리게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복지부에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그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남녀에게서 높은 수치가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25%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 불안, 우울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안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 번은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이 물컵을 이렇게 딱 드시는 거예요. 이 물컵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뭐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별로 무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드는 것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아니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걸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무게감이 얼마나 어깨 빠지겠습니까? 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 염려에 계속해서 짓눌리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반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물론 막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 하면 어떻게 24시간 일도 안 하고 막 예수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노력하면 마치 이것을 잠깐 드는 거하고 계속 드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려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재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불안은 더 심해지게 되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 거룩한 고귀한 인생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여서 허비하는 아까운 인생으로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불안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불안감, 우울감 이런 거 겪는 사람들을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불안에 정말 깊이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 불안에 빠지면 정말 온갖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다 종합 세트로 한꺼번에 다 몰려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불안하니까 잠도 안 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인생도 늘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 초라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모든 불안,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유혹이 무엇일까? 바로 이 음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학생들에게 너희는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참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한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음란의 문제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소년 다윗은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겁내거나 비겁하지 않았던 그런 실로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까지 받았던 그런 다윗인데, 그런 그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이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로 다윗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모기가 더 무섭습니까? 네? 호랑이가 당연히 더 무섭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뭡니까? 모기죠, 모기.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기는 끊임없이 나타나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TV나 인터넷, 핸드폰 등 요즘 세상 문화들이 끊임없이 음란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한번 음란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힘들여 쌓아왔던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실로 무서운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조금의 틈도 우리가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혹의 순간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던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음란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와 게으른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이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에 모든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음란 등 모든 죄악들이 이끼 끼듯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특히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서 나올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온갖 나쁜 죄악들이 파리 꼬이듯이 꼬이는 것이 바로 이 게으른 나태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잡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때 정말 신앙적으로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코로나19 이 시기 동안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간 이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잡아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져 죄악 가운데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 불안과 또 음란과 게으름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볼 때 모든 지킬 것을 다 동원하여서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수단,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랄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사택에 이 새콤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문을 이렇게 막 여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삐여 막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안전요원들이 출동해가지고 뭐 무슨 일 없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조작법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복잡한 건 설치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새콤이 설치된 게 참으로 안전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울리고 조용하고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속에도 이러한 새콤이 설치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여러 죄악적인 생각들,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접근을 할 때마다 삐여 막 경고음이 바로 커지고 울리면서 안 좋은 영혼이 출동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장치가 있으면 여러분 개발해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제가 막 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훔치려 할 때마다 바로 말씀의 경고음이 바로 울리면서 반응하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 버린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된 성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쳐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이 사탄의 시험에 있어서 3번 모두 다 무엇으로 무찔러졌습니까? 말씀으로 무찔러졌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자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신기한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세상 만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이 힘든 마음을 털어놔도 좀 나아지기도 하고 좀 시원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끝내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 교역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교육자들을 힘들게 하느냐? 입원하거나 막 사고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교회에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혼자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아무런 연락도 안 하더라고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락을 주지 왜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교회에 연락을 하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힘들 때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TV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이렇게 숲에 숨어서 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냥감으로 누가 주요 타겟이 되느냐?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리로부터 이탈해 있는 그런 개체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그게 사냥감,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고 또 교회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 마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 도움을 요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더불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늘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할 때 이 모든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전쟁터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를 놓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시지만 또한 죄도 역사합니다. 유혹도 신앙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정욕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의 지속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커다란 어떤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들을 성령의 은혜로 꾸준히 죽이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진공을 싫어합니다. 비어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집이 아무리 좋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먼지가 가득 차게 되고 또 벌레들로 들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워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비워서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비우면 오히려 되려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감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쓸 것도 많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염려가 되고 여러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